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의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서, 3서 속에서 사도 요한에 의하여서 다루어지는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하고 조금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약간 달리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나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내용이 있고, 사도 베드로가 또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사도 요한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거의 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에서나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 연결고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디와 연관이 되느냐면 불법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속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면 율법이 와서 정죄를 하게 될 것이고, 율법이 정죄를 하게 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와서 참소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고, 또한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6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롭다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연결고리들이 상당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즉 율법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되 세상 죄를 전체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사실은, 죄가 세상에서 전체를 다 없애버리면은 죄의 세력은, 권능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권능이 죄악의 전체를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권능이 해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권세와 능력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 전체를,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란 이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저주를 전체를 율법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요구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해방을 시켜야만이 이 모든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놀라우신 그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속죄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멍에 속에서, 율법의 저주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면은 이처럼 죄사함에 놀라우신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처럼 말을 하는, 미혹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망령된 자들이 있었어요. 예?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 그 그룹들을 갖다 누구누구라 하면은 곧바로 재판을 걸어오고 난리를 치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여전히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는데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도 착각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허다해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힘을 다하고 자기가 목숨을 다하고 자기가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안 돼요. 나는 마음에는 원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의를 행하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 불의가 있어요. 아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며. 아니, 죄사함을 받았다며. 근데 왜 내 속에 죄가 있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며. 근데 내 속에서 로마서 7장에 왜 불의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어디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니까는 어떤 이와 같은 망령된 무리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내 속에서 역사를 하죠? 죄가 역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도 죄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이고, 불법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 안으로 또 다시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죄 사함을 얻어야죠. 어떻게 얻죠?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또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내 속에 죄의 법이 역사해가지고 역사했어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도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스스로가 없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뭐해요? 우리가 죄가 나타났을 땐 죄를 자백하라 이 말이야. 왜 죄를 자백하라고 말을 할까요? 그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백하라는 거야.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다시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서 죄 없이 함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안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없거나 내 속에서 불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내 속에 불의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죄의 법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권세, 할렐루야. 내 속에 불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요, 제가 죄가 나타났어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얻었지만 내 속에서 내가 짐짓 죄를 범해서 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율법이 와가지고 죄를 정할 거예요. 정죄할 거예요. 그럼 마귀가 또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죄를 갖다가 자백하고 고백해서 씻음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나타내요. 머리에서 죄 범하면 머리가 아플 것이고 징계가 나타날 거예요. 그 징계가는 여러 모양이, 그 징계와 이 모든 건 여러 모양인데 그것을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와 같은 용어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단지 죄는 있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속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머물러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죄를 범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가 역사했잖아요. 밀가부로 타려고 사탄이가 베드로에게 역사했어요. 뭐냐? 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주제넘은 죄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것 속에서 교만하고 주제넘은 죄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곧바로. 왜? 그 죄가 불법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있으면 설사 그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맹세하고 저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죄의 모든 세력과 마귀의 세력에 갇혀 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가 베드로가 나중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통곡하며 나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런데 왜 그냥 가서 그냥 죽어버리지, 그냥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은 너희 죄악 가운데서 너희 죽을 것이다 그래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 죄악 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죄악 가운데서 죽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도 많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죄의 법대로, 죄대로 갚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죄를 갖다 완전하게 씻어버리셔서 정한 마음을 다시 주시고 정직한 영을 다시 주시고,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께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을 제 전국 제자 훈련을 하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인데 이혼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돼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전도사님이 돼서 왜 이혼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집사님이었다가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된 사람인데 아주 얼굴이 참 이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굴값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그렇게 센 거야. 예? 아니 이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겪었어도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니 뭐 이혼했다 해가지고 뭐 자존심이 다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만한 시련을 만났으면 자존심이 깨트러지고 그만한 마음도 깨트러지고 그런 것 같은데 꼿꼿해요. 근데 꼿꼿하긴 꼿꼿한데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쓰긴 써야 하는데 이 자존심이 이게 문제라. 근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얘도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이 딸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 여전도사님의 또 하나의 자존심이에요. 또 하나의 자존심인데 이 딸이 엄마가 이혼한 다음부터 삐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이니까 이게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다 간에 어쨌든 그냥 엄마 아빠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그랬는지 의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다음부터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전화가 온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인데 딸이 이제 종로 지역에 나갔는가 보죠. 그 시내에 나가가지고 책방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걔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였는가 봐. 생리주간인지 어쩌는지 그 엄마가 그 딸아이를 가르칠 때 너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 듣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엄하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행동하지 마, 저렇게 행동하지 마, 저렇게 행동하지 마,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 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시내 책방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탐심이 생겨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책을 훔쳐서 가방 속에다 집어넣는데 근데 이상하지요. 하필이면 그때 그것을 쳐다보냐. 주인이 계산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지 집어넣는 것을 거울로도 보고 CCTV에 딱 잡힌 거죠. 그래 너 계산을 하려고 다른 책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 가방 열어봐. 이건 뭐냐. 그러니까 딱 걸린 현장에서 잡힌 나이들. 그래가지고 너 이건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어디 사냐? 어디 산다 그러. 네 어머니 아버지는 계시냐? 어머니 계시다. 어머니 전화번호 대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전도사님이 받은 것입니다. 여전도사님이 받아가지고 있었더니 그 책방 주인이 딸아이가 이렇게 해서 계산되지 않은 책을 가지고 나가려다 걸렸습니다. 이것은 절도입니다. 내가 이거 신고하면은 경찰에서 곧바로 오게 될 것이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전. 그러니까 그 전화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딱 든 거야. 자존심이 팍 상한 것이죠. 이 딸년에 대한 기분 나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책방 주인의 태도야. 에? 아니 책 한 권 훔쳤는데 뭘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택시를 잡았다고 내가 갈 테니까 딸아이 바꿔달라 해가지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제 막 급박한 일이 벌어지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딸아이가 책 한 권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뭐 경찰에도 신고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막 따질 것입니다. 책값 한 것값 갚아주면 되지 뭐. 이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나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은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 책방에 주인 앞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어라. 제가 뭐 무릎을 꿇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책 한 권값 갚아주면 되지요 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책방 주인은 한 권을 훔쳤다고 하지만은, 이 아이가 한 권을 훔쳤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손실이 발생한 모든 부분을 얘한테 덮어 씌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제가 아이에 대한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닥쳤네요. 저를 벌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으라고. 죄를 범하면 불법이고, 불법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정말로 그렇게 그 책방 주인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서 보라고. 가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못 벗어날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머릿속에 들고 가고, 하나는 가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책 한 권값 딱 주면서 뭐 아이를 교육을 뭐 이렇게 시켰느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권값 갚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거 두 가지를 준비하고 간 거 아니에요? 딱 가서 썼더니 아니 딸아이가 막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무릎은 꿇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책방 주인이 내 입에서 말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책방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책 한 권을 훔쳤다라는 것은 한 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 책방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손실을 다 부담을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딱 꿇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었었구나.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혼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으니까 그 딸아이가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어머니가 대신해서 자기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책방 주인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 순간에 그 딸아이가 비틀어졌던 마음이 어머니의 그와 같은 자세를 보면서, 낮아진 자세를 보면서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오늘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 불법이요.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 공식적으로 죄와 불법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예? 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죄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이 바뀌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교만한 것도 죄예요. 십계명에 교만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죄가 되죠? 주제 넘은 것도 죄예요. 온유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혼자 그렇게 하고 혼자서 그냥 사서 걱정하는 것도 죄예요. 죄의 개념이 다 바뀐 거예요. 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를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으로 살아요. 그런 것이 죄인 것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인 것을 갖다가 범하면 죄다.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너 그때 그 일에 관해서 주님을 믿었느냐? 너 그때 그 일에 관해서 너 주님을 믿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법이 율법을 대신한 거예요. 너 성령을 쫓아 행하였느냐? 너 성령께 복종하였느냐? 예? 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느냐? 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시켰느냐? 주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다 죄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 무슨 말씀이 충만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와 같은 사역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죄를 깊숙하게 회개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잘 나오고요,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 생활 나름대로 했고, 그러면은 다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더 깊은 곳까지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셔요. 예?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주여,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갖다 막아 서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쳐다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의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러 온 거 아니에요. 불로 살라버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말 안 듣는 놈들은 전부 다 불로 살라버리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지가 뭔데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내려. 그게 주제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주제 넘은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내려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고. 얼마나 잔인해요.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마치 주님이 원하시나이까 묻고 앉아있으니, 그런 것들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 마음속에서. 근데 주님의 뜻을 모르고 지멋대로 짓거리대.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처럼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셨다면은 그 예수의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롭고, 그 예수의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라는 것은 그 깨끗함의 열매와 의로움의 열매들을 맺혀지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데 아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는 그게 경향성이거든요. 죄악의 속성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데 이게 속성이 이게 근본적으로 이 머리에 이 경향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이런 경향성까지도 주님께서 죄악의 성향이라고 그래요. 죄 성향이라고도 하고 악의 성향이 있어요. 악은 죄보다 더 깊은 거예요. 예? 인간의 본성 속에 속한 것이거든. 이 본성 속에서 성향이 있어. 성향이. 예? 이간질하려는 성향, 예? 살짝 불평하려는 성향, 살짝 비교 대조하려는 성향,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 성향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의로움의 열매, 깨끗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향까지도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32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향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죄 성향, 악의 성향, 예? 그 성향을 속에 숨겨온 분노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재된 분노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감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거나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가 막 나타나는 것이죠. 4절에 징계가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너 이거 내가 이번에 반드시 너 해결짓고 넘어간다. 너 이런 성향을 완전히 네 속에서 뿌리를 뽑기까지 너 이거 절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코너로 막 몰아가요. 여러분과 나를 코너로 몰아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예?
아까 그 여전사님, 자존심 센 여전사님, 그 자존심과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부시기 위해서, 그 성향을 부시기 위해서 딸을 사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 다른 사람한테 그 여전사님이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어야지. 아버지한테도 귀한 딸이라서 무릎 꿇어본 적도 없었는데 책방 주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죠. 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성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여러분들, 허물이라는 것은요, 예?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내가 생각과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잘못 맞추듯이 내 속에서 빗나간 생각들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빗나간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어라.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말아라. 예? 아뢰고 숨기지 마라. 아를 죄악의 내용이 있고 숨겨져야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하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겠어요? 죄만 달랑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악을 고백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은밀하게 내 속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악입니다. 주 앞에서 내 죄의 악을 사하시기까지 그 성향이야. 예. 그 속에서 아주 그런 성향이 있어요. 불평하는 성향, 원망하는 성향,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딱 시키는 그런 애매모호하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중심에서 간사함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가려고 그래, 자기만. 예? 근데 이 모든 성향들을 전체를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고백하여서 씻음 받되 죄악 성향까지 씻음 받게 되면은 죄의 악의 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강림하신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향을 전체가 다 어떻게 드러났냐면 광야 40년 속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이. 홍해바다 앞에 놔두니까 뭐라고 그래? 애굽의 무덤을 장사지낼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 데려왔느냐고. 예? 그것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인간의 간사함 좀 보세요. 이 악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너희가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싹 빼버립니다. 하나님이란 언어를 싹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죠. 아론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인도하여 들여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을 일부러 그 속에서 감춰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의 손에 수고한 것에 복을 내릴 것이다 됐어요. 수고는 다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네 수고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아이고 우리 수돗물 먹어요. 여러분들 수돗물 먹을 때는 똑같이 먹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네가 물을 마실 때 네게 복을 내릴 것이며 복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예, 달라요. 복되게 하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되게 하시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몸 안에
복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놀랍도록 살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속에서 영향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수고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누구나 밥에 먹지. 근데 왜 떡반죽 그릇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표현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네가 먹고 마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살로 가거나 내가 먹고 마신다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면 복을 내리리라. 너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 마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 감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떡반죽 그릇과 내 광주리와 내 저기 전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되 내 그냥 샘솟는 물 속에서도 복을 내리시겠다고. 아니 물 마시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복을 내리셔야 그것이 네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복덩어리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든지 깨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잠자는 것도 복을 받아야 해요. 복 받지 않으면요 잠이 안 와. 말똥 잠이 안 와. 이거 왜 잠이 안 온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잠도 나는 4시간 이상을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10시에 자도 4시간 깨우면 2시, 11시에 자도 4시간 채워가지고 3시, 12시에 자도 4시간 해가지고 4시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잠 속에 복을 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낮에 너무나 고나잖아요. 잠깐 차 안에서 졸잖아요. 그때 피곤을 확 풀어요. 그런데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운전하다 잠깐 졸아봐. 그럼 어떻게 돼? 그것도 참. 내가 아는 집사님은 그 참은 아직도 신기해. 아직까지도 운전하면서 졸면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어떻게 사고가 안 나가지고 그렇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말씀 전할 때 설교 들으면서 잔대요. 계속 잔대요. 운전할 때 잔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운전할 때 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걱정되는 것이죠. 운전하면서 계속 자니까. 그럼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운전해야지. 어떻게 부인을 시키겠는가 이 장거리에. 그러면서 졸면서 가는데 이거 어떻게 가긴 가는 거야. 이거 커브길 돌면은요. 졸면서 커브길 돌면은요. 휙 나가버려요.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눈 떠가지고 가고.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계셔요. 은혜를 더하시고 계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찬미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생명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산자의 세상 속에 주님께서 여전히 내게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여기 기도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주님이 핏값을 주어 만드신 내 마음을 지키거라.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란다. 함부로 내 기분을 쓰지 말거라. 그러면 내 마음의 평형을 잃는 거야. 내 마음이 공평을 상실해서 기울어질 때 악은 솟구친단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이 나타날 때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을 하지 마시고 그 기분을 씻어내야 하는데 내 영혼아 좋은 기분은 감정으로 컨트롤해서 좋은 일도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 벌일 때 너무나 하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감정으로 잘 컨트롤해서 뭘로 나누느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누어서 써라.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 마음의 양약이 되는 거야. 기쁨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거움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나니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운 마음은 항상 내 삶을 잔치집 같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서 내 인생을 항상 주의 성만찬이 되게 하는 거야. 내 영혼아,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 내 마음을 흥건히 적시기 위하여 항상 내 기분을 부드럽게 사용하거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거야. 너의 삶을 품위와 격조 있게 하고 내 마음의 젖과 꿀이 흐르게 하려면 내 기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거라. 내 기분을 성령과 진리에 복종케 하거라. 내 마음이 악에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내 마음의 한계를 속히 알아야겠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을 컨트롤해야 해요. 어떻게? 이제 성령께 이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기분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좋은 기분이 있으면 그 좋은 기분대로 해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기분대로 해 그러는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기 위해서 바벨론에 특사들이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건강해진 것을,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칭찬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이 벌어져 가지고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달아보는 거예요. 그 달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중심을 달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를 갖다가 잠시 멈췄어요. 어떻게 네가 행동하는가 보자. 그런데 바벨론 특사들은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장비와 그 다음에 또 은과 금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만약에 보여주면 다 샅샅이 보고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지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나 달라 히스기야 왕이 입이 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보물에 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입이 해 벌어지니까 바벨론 특사들을 당신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고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해 벌어져 가지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한번 보실래요? 하더니 금방패, 은방패, 무슨 노쇠가 얼마나 많은지 그 창고에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보였는데 샅샅이 보이니까는 그것을 특사들이 가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딱 보고를 했잖아요. 왕에게 딱 보고를 하니까 그 왕이 흑심을 품었어요. 그래 저놈을 전부 다 빼앗아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버렸. 그게 성경 속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준비되고 있을 것이 그 해벌레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로또를 갖다가 구매를 했는데 로또 1등이 됐다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사람이 로또가 됐다 해가지고 친척들한테 다 해벌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친척들한테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면 저 사람이 돈이 더 많을 텐데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을 갖다 죽여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 매장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로또가 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 친척들한테 다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느냐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차라리 내가 돈이 없었더라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러더라도 나는 돈이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로또 비화해 보게 되면은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는 아줌마가 1등에 당첨됐다잖아요. 1등에 당첨됐는데 이 아줌마는 1등 당첨됐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1등에 당첨됐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면서 때밀이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목욕탕 주인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욕탕 문을 어떻게 누구한테 목욕탕을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라도 살 테니까 그거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을 사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표를 안 내요. 계속 때밀이를 하는 거예요. 목욕탕 주인이. 예? 그래가지고 점차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창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었어요. 여러분들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헤 그러잖아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맞아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린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셔요. 네가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해벌려 하는 것도 지나친 거다. 예? 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다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유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게 하시고 지켜가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인데 재물 얻을 능력을 어디서 떨어졌네? 예?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은 곧바로 마귀에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세상의 죄를 멸하시기 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놀랍도록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다들은 길을 다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바 죄와 악의 성향까지도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슬퍼하시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채찍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죄와 죄의 세력을 멸하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창조하기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귀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죄의 권세가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예? 율법의 저주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좀 계속 들으세요. 예?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해. 어떤 사람은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도 잘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지. 다른 사람도 계속 듣습니까? 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은요 계속 들어요. 그 언어가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다 새겨지게 해서 계속 듣거든요. 이제는 믿음이 발생하려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발생하잖아요. 그 믿음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와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시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항상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놀랍도록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